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예, 사사기의 이야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분량상으로는 이제 절반에 미치지 않지만 이 사사에 살아왔던 행적과 순서를 살펴보면 이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 이 입다가 8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큰 사사들이 있고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은 작은 사사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입다 이후로 자잘한 사사들이 나오다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입다 시대부터는 사사 시대의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 사사 시대의 흐름도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하게 세우신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세움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다 시대부터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듭니다. 암몬 자손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꾸짖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면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입다의 시기까지 오기까지 한 28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위기 때마다 구해 주셨는지를 얼마나 많은 횟수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니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다 시대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일단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꾸짖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꾸짖음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벌을 줘야 할지 구원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또 독특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입다는 태생적으로 사사가 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공직자라든지 고위 관료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한 직장의
일꾼으로서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이 어떠했고, 그 사람의 이전 직장에서의 삶이 어떠했고, 자격증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여러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입다는 그 평가 앞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생이라는 말은 결혼 관계가 정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첩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류의 가족들이 입다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인 이 형제들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입다가 불황자로서 살았습니다. 11장 3절에 입다의 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잡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 잡류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건달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처럼 살았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를 살펴보니 뭐 성공할 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깡패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자 하시면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걸 입다가 사사로 세움받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사로 입다가 세움을 받는데 그 과정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입다가 비록 건달로서 살았지만 수많은 잡류들의 리더로서 살았지만 그가 정신을 바르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건달로서 잡류로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사람들이 성급한 마음에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입다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장로들을 따라가서 덥석 그것을 받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사사로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입다의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급하니까 사람의 뜻이 먼저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8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적인 모습이죠. 믿음도 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방법도 흐릿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흐릿해졌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입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잡류의 리더였지만 사사로서의 자질은 분명하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깡패고 건달이니까 주먹이 먼저 앞설 것 같은데 머리가 먼저 앞섰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암몬과의 이 관계를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 피를 흘리는 것은 각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교전을 벌임에 있어서도 입다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뭐 다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흘러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암몬 백성들 사이에서 흘러갔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땅의 분쟁입니다. 이 땅이 왜 우리의 땅인지 이스라엘의 땅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차분하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군주가 이 입다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분명히 건달패 두령에 불과했는데 리더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니까 암몬의 왕도 너무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땅은 뺏기기 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땅을 돌려준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입다가 마지못해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 마지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세게 싸우기를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곧바로 싸워야 되는데 입다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31절에서 다 끊으면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서 레위인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의 일꾼으로서 바쳤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끔찍하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 뭡니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도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도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수많은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더 익숙했다는 겁니다.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나안 토착민들의 이 종교 방식입니다.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잡아 죽이고 자기의 가족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입다도 자연스럽게 배워갔다는 거죠. 서원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의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훨씬 이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명시를 해두셨습니다.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예외의 규정이 레위기 가장 마지막인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자신이 크게 희생을 하더라도 돈으로 많은 돈을 내어서 속전을 내어서 이 서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 취소시켜 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여성은 30세겔, 20세 미만 여성은 10세겔입니다. 안 비쌉니다.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집안에서 마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물고자 한다면 또 물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데 민수기 30장에서는 아예 서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실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기분에 취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취소입니다. 당사자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원 취소됩니다.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 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딸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왔냐? 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슬퍼하고 원망하고 죄악 속에 사로잡히죠. 오히려 딸이 아버지의 푸념을 받아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사실 딸도 그냥 착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안타까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니까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신앙이 흐려지고 말씀이 흐려지니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 뜻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도 끊임없이 제어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뜻을 자꾸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시작합니다.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겸손한 순종의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